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과요, 또 성령님을 소멸하게 하는 삶,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는 영이셔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그는 존재하셔요. 그는 느끼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계시는데 믿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파하시잖아요. 내가 왔는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통해 일하는데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보면서 슬퍼하셨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지 못하니까. 슬퍼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셨듯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슬픔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주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오셨잖아요. 그죠?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하고 또 성령님을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누구를 맞이해야 되는가요? 성령님을 맞이해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 걸어오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선한 것을 결정하도록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인도해 가신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자꾸 어떻게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혀를 주관하시려고 원하시고 우리의 눈을 주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입술을 뭘 하실까요? 참된 걸 말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참된 것을 느끼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각각의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그죠? 돕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여정에서 온전하게 행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루하고 계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4장 기준으로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더 정리했는데, 그러니까 더 성경의 영역을 보면 더 많은 영역이 있지만 에베소 4장이 이 말씀이 있기도 하고 또 이 4장 전체가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성령의 근심을 시키는 삶과 연결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분노로, 우리의 감정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근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용서하는 삶인데 우리가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아. 작은 일 하나 갖고도 예민해. 한번 마음을 뒤틀리면 내 마음을 풀질 않아. 성령님이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놓고 하시거든요. 야,
네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니? 너 1만 달란트에 받은 사랑을 받지 않았니?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그죠? 그런데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왜 이거 하나 받아들이지 못해? 계속 우리에게 놓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예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심시키는 거죠.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 이게 굉장히 성령님이 가장 또 싫어하는 부분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됨. 공동체 안에도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됨을 자꾸 깨트려요. 혼자 있으려고 해요. 나하고 다른 걸 받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되게 매우 근심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잖아요.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참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이 거짓으로 주장하는 내 마음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근심하는 거죠. 분을 품고 사는 삶.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분노가 가득 차 있어.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분노하니까, 짜증내니까, 그죠? 화내니까. 도둑질 하는 삶, 그죠? 하나님으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해석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냐. 근데 성령님을 해석해 주면서 성령이 그 자체가 보증이에요. 내가 성령을 가졌다는 건 너무 정말 위대한 존재와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보화를 가졌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걸 취하려고 하니까, 도둑질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 도둑질 한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영역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 어떤 지식에 대한 도둑질, 그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해서 몰래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불이한 이득들, 그죠? 불로소득,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죠. 구제하지 않는 삶. 내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 성령님은 우리에게, 제가 해석해 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채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해석을 주시냐면, 야, 너만 최만석, 너만 다 주려고 내가 준 게 아니야. 나눠줘, 그죠? 나눠줘. 부족한 거 내가 채워줄게. 그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제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1차적인 손이고 우리 2차적인 손. 하나님의 1차적인 손을 통해, 우리의 손을 통해 공급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손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주시려고 하신다고요. 자꾸 우리가 어떻게 예면해요. 내 것 불안하니까 더 취하려고 해요.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데요. 악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악에 가득 찬 게 우리 혀로 나오려고 할 때 제거해야 되는데, 제어하지 못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리거나, 그죠? 남들한테 독소를 퍼부은다든지, 욕을 해버린다든지,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해버린다든지, 남들에게 뒷담화를 한다든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을, 근거 없는 말을,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성령님 알아요. 야, 그거 진짜야?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없는 근거 없는 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성령이 예민하면요 이런 게 들려요. 아니잖아, 그냥 아니잖아. 악을 품고 함부로 어떻게 말하고 사는 사람. 이게 에베소서를 보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말과 관련된 말, 이 성경 구절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을 매우 근심시켜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좀 더 나오겠지만 광야에서요 무너지는 게 뭐에서 무너졌어요? 말 때문에 많이 무너졌어요. 말이. 그 성령을 근심시키는 말이 되게 많다고요. 4번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 63장,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읽을 말씀이라 새벽에는 나눌 수 없으니까 제가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그들이 반역하며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과 싸우셨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반역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하는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자꾸 말로 하잖아요. 뭐예요? 그 단어가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원망하여 이르되. 그죠? 원망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가요. 다투어 이르되. 싸울 듯이, 다투다는 게 싸우듯이고요. 그러니까 원망, 이런 단어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부족해서, 물이 없어서, 그죠?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계속 돌아가서, 그죠? 힘들어서, 계속 불평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막, 가데스 마네에서 정탐 다녀와서, 그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그냥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그게 힘든가 봐. 우리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힘들어. 힘든 말도. 그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입니다. 남한테 들었던 이야기, 정보들 막 꼭 다 이야기해 줘야 돼. 주님이 말해주라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는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해주고 어떻게 해요? 뭐 이상한 이야기들은 다 알려주려고 막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그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원망, 거짓말, 툭툭 던지고.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만 있냐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죠. 뭐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안 한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 탓하고 온갖 언어로 우리가 근심시키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화살표 표시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건진 받았잖아요. 구름 기둥과 빌구둥이 계속 비춰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비춰져서 쉴 곳이 있다니까요. 밤에 그 추위를 견딘다니까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먹을 게 내려온다니까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날마다 기적을 보고 있는 게 너무 큰 은혜예요. 막 물이 어디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넘쳐나오고.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말씀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계속 들려오고 성막을 지어가지고 예배드리게 하고 거기에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그런 흔적을 경험하는 건데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듭 성령을 근심시켜요. 거듭.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계속 악한 마음에 내버려둬요. 악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격과 인격이 성령님 인격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 말할 때마다 막 비아냥거리고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신공격하고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정 집사님 왜 그러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듣는 말은 어때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계속 그런 말을 하면 이게 근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로 있잖아요. 삽비라. 예.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냐 이렇게. 사탄이 가득하여.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속이고 뭐에 이끌려요? 사탄의 말에. 사탄의 유혹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어떻게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은 우리 온전하게 해석하지만 사탄은 우리 애곡되게 해석하잖아요. 항상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애곡되게 해석하듯이 계속 하는데 우리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지 않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야, 네가 얼마나 우리는 항상 중요하잖아요. 우리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잖아요. 야, 네 일을 뭔가를 보여줘야지. 자존심도 없냐? 막 그러잖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싸워왔는데 너를 보여줘. 한 방 보여줘. 막 이렇게. 아, 그럴까? 너 돈 없으면 못 살잖아. 너 예배 안 드려도 살지만 너 돈 없으면 죽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런가? 그러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치해야 돼. 하나님 건데 자기 것을 자기 건 줄 알고. 그래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6번에 썼는데 유혹이 찾아올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다는 게 너무 큰 은혜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마음을 계속 충동질하니까 사탄이 그때마다 그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고지를 차지하려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SOS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아, 이 유혹으로부터 내가 이기기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 힘들지 이기기 힘드니까 성령님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기기 힘드니까 성령님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말을, 내 손과 발을, 행동을 주관하시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혹에 넘어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 넘어지려고 했다면 에이 그냥 어떻게 해요. 오늘 소나기 맞았으니까 에이 다 베린범 그냥 잔뜩 물이 나고 흙탕물에 들어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고 있다면 죄를 멈추고 성령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해요. 그만 여기까지야. 돌아와야 돼. 그 여러분 해결하는 게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해요. 스톱. 돌이켜. 리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최만석 초지동산교 성도들 여기까지야. 그만해. 그죠? 돌아와. 다시 돌아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거기까지. 그죠? 그때 누가 우리에게 그런 소리를 들려주세요? 성령의 소리를 들려주신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7개 교회에게 에서버드 사빌라,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나오잖아요. 에서버드 사빌라. 7개 교회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이름이 아닌 걸 아시죠? 7개 교회 제가 첫 글자만 말한 건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뭐 사대교회, 라우디교회 막 책망의 소리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야 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에베소 교회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 너희들. 그죠?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와야 돼. 성령의 소리에 어떻게 민감하고 어떻게 스톱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날까요?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은 왜냐하면 성령은 회복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씻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그 소리에 되게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의 소리에. 오늘 이제 이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자,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나냐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그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내가 자꾸 내 육심으로, 내 육체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나냐. 성령이 소멸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5장 19절에 있기 전에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예면하면 우리는 감사한 삶이 기도하고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또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가 그걸 예면해버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면 성령이 어떤 일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시키는 일이고 이 성령님은 우리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경고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불로 이렇게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불과 그죠? 불로 성령을 세례를 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서도 어떻게 불처럼 혀가 발라진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죠? 성령이. 그러니까 불로 임했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면 불과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걸까요? 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불은 꺼지잖아요. 그죠? 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배격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제한하거나.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는데 여러분 내가 불을 이제 꺼버리거나 그죠? 제한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쉽게 말하면 3번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님은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 있죠.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주관하여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의 감동, 그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셔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밑에 중간에 썼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요. 감화 감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제한해요. 우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뭔가를 마음에 큰 깨달음이 생겼어요. 맞아. 이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깨달음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너 거기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거기에서 멈춰야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차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실 때가 있어. 성령이. 근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회개도 하지 않고 그죠? 돌이킴도 없이 다시 제자로 돌아가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거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고 이건 성령이 나중에 소멸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의 은사를 너무 제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 교회를 통해 세워가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인간의 재능으로 치부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막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든지 뭐 하다가 그죠? 그러니까 방언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또 방언을 제한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성경의 기반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저는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은 에베소서 14장을 한 100번 정도 읽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방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치만 여러분 뭐라 하냐면 방언을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방언 이제 은사 중지론 우리 이제 총신에서도 두 가지 저희가 우리 교단에서도 두 가지 이론을 말해요. 은사 중지론과 은사 계속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저는 이제 계속 은사는 계속 된다. 방언도 계속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막 이방 종교들도 다 방언을 하잖아요. 그 영상 보니까 일반 그 무당들 하는 사람들도 방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아요, 막 말하는 게. 그죠? 이게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뭔지 통역을 같이 하라고 하는데 통역이 뭔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성령에 민감하게 기도하는 게 뭔지. 근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주셔서 어때요?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세워가게 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나의 은사는요. 공동체에 반드시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함량도 있고 공동체에 유익이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동체를 깨트리는 요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시험도 하든지.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너무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또 우리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죠. 예배하는 마음, 전도의 마음들, 선한 행실로 마음들, 섬김의 마음들, 나눔의 마음들 막 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제한해버려요. 뭔가 나누고 싶은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지정의로 일하시거든요. 우리 지성을 설득하시고 우리의 감정, 의지를 설득하셔서 일하시는데 내가 자꾸 눌러요. 억누르요. 그래서 성령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죠. 하나님 나라, 그의 비전. 그래서 그 비전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죠. 12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살아가듯이. 그죠?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을 제한하니까 이게 여러분 1년, 2년, 10년, 20년 되니까 이제 어떤 생활만 하냐면 교회 생활이 지극히 형식주의가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죽을 때 믿는 천국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중에 막 은혜로운 이야기, 막 말씀 이야기 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막 설교하면 빨리 끝내달라고 하고요. 집에 오면, 교회 오는 순간부터 집에 갈 생각만 해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은 여러분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 향하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하고, 사명으로 붙들게 하고, 그죠? 죄를 깨닫게 하고, 더욱 성숙하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걸 제한하고, 억누르고, 불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나만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나, 제한하고, 그래서 억제하고 나, 이런 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 생활은 뭐냐면 신앙생활 안에 생명의 풍성함이 아니라 죽은 신앙들, 사대교회처럼 있잖아요. 죽어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죽어 있는 교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은 여러분 꺼져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4번에 썼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소멸됐다라는 이야기에 작은 불씨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았다라는 거잖아. 작은 불씨가 남았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사대교회예요. 3장 1절에서 3장 1절 사대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그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의 임하시니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였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떻게 죽은 자로다. 이건 이제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된 것처럼 보여 있는 거예요. 그죠? 꺼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러면 성령이 떠났냐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소멸되어 있다라는 게 뭐냐면 2절에 이랬잖아요. 너는 일깨워 이야기하잖아요. 일깨워. 일깨우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작은 불씨가 있는데 그걸 다시 일으키라는 이야기예요. 일으키라는 게.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라. 그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갖다 어떻게 굳건하게 하라.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일깨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냐면 성령님이 떠나지 않았으니까 그 작은 불씨처럼 우리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끄지 않으셔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제 어떻게? 일깨우는 거예요. 일깨우는 거. 그 말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지 않은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주님은 떠나지 않은데 완전히 어떻게 해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집에서 어떤 분을 모시고 있는데 전혀 인격적 교제가 없는 어떤 사람과 같이 동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대화도 안 해요. 전혀 그 대화도 않고 그분의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내가 그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한 집에 있으면 안방에 있고 나는 이 방에 있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쩌다 마주치면 인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 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노크를 열고 성령님, 그래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여기 계셨군요.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또 주시잖아요. 나는 네가 더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묻고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소리에 듣기를 원한다. 네가 깨닫기를 원하고 네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주시거든요. 그래서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꺼져가는 이 불씨를 어떻게 해요? 다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일깨우라게 하잖아요. 우리가 사도교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뭐 프로그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볼 때는 죽어 있어요. 왜? 주님과 교제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지를 않아요. 종교 생활만 있어요. 교회 문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썼는데 내가 막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한 역사와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내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씨는 남아있지만 활활 타오르지 못한 상태와 같다. 활활 타오르지 못한. 그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삶.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성령이 소멸하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제가 성령을 근심시키라고 주셨던 이야기처럼 성령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순종하고.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성령님이 제가 소극적 적중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소극적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 말 걸어오시고 성령님 느끼게 하셔요. 그러면 성령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건데 적극적으로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표현이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있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죠? 성령님 반갑습니다. 성령을 적극적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하다 설교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일할 때, 혼자 있을 때, 복잡하게 꼬여 있을 때, 여러 이야기가 들려올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죠? 그리고 죄에 한복판했을 때 성령의 민감한 소리가 있을 때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대교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살짝 오늘 또 새벽에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게 성령이 오늘도 만약 새벽의 말씀이 내 삶의 레마로 들렸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뭐 이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성령이 어떻게 내가 성령의 역사를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사야 59장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 걸어오신 하나님을 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민감해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성령이 통해서 들려오시는 소리가 아주 선명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요한 단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 네, 성령님. 네, 성령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엎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성령님. 포기하겠습니다, 성령님. 붙잡겠습니다, 성령님. 그런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입에 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 성령님 하는 소리가. 이게 뭐 종교적인 말로 이렇게 막 주문해 오듯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러분 관계 이렇게 친밀하면 그렇잖아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